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리의 작품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고난이 심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예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크고 심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겨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어찌할 힘이 없는, 힘에 겨울 그럴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젠 다 끝났구나, 그런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 그래서 마침내 살 희망까지 다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절망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절망에서 도리어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힘에 겹도록 이젠 다 끝난 것 같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절망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오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힘에 겹도록 힘든 그 고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 환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선고받은 명.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님은 지금 암 말기입니다. 4기입니다. 한 3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내어놓으면서 그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생 동안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런 말들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결과를 이르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가 당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나눌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더라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결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저 고통스러운 사실을 함께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또 공유함을 넘어서 그 아픔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가 되어져 가면서 오픈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나누질 않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저 나누더라도 그냥 사실만 알려지는 것 정도에서 끝나버리다 보니 공유할 대상이 없고 함께 손잡고 헤쳐나갈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지난 주 중에도 성형수술을 한 50대 중년 여성이 성형수술 이후의 통증과 그리고 눈이 제대로 뜨이지 않는 그런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숨지기 한 달 전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으니 좀 예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어느 성형외과에 가서 그 눈 수술과 턱선을 올리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이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눈을 감는데 눈이 잘 안 감겨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유서를 남겼어요. 엄마를 용서해다오. 사는 게 힘들어. 이래놓고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종종. 성형 망친 것 같다. 죽고 싶다. 이 얼굴로 일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그러한 사실,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리고 공지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헤쳐나갈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극심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금 극심한 환난을 함께 나눌 것을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돌을 닦는 생활이 아닙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혼자 열심히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사역과 삶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라는 삶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한 사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았다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12장에서 한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공동체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당하는 고통을 왼손이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헤쳐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너는 오른손이니까 나는 왼손이니까 오른손 네 당하는 건 네가 당하지. 왼손인 나는 상관없어. 왼발인 나는 상관이 없어. 오른발인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 몸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헤쳐나가는, 그걸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픔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아픔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만나서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그냥 반갑다고 인사만 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반가운 얼굴 뒷면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함께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여러 교회들을 향해 자신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걸 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어떻게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잘 모르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자신의 문제를 감추지 않고 다 오픈을 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 마음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렇게 주님 표현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가 쓴 서신서에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 교회 아직 이제 막 태동되어 가고 있는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연약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까지 알려줘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뭐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지 않더라도 그가 워낙 탁월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 자기가 기도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 내용까지 알려주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도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로마 감옥에 매임을 당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함께 헤쳐나가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찬양이 감동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디자인 교회가 아니라, 비록 교회의 말씀도 좀 서투르고 찬양도 좀 서투르고 할지라도 성도가 서로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끼 두 끼 굶어가며 기도하는 그 교회라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이 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내어놓고
극심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 절망은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열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참 그 가사가 좋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은서가 제일 은혜를 받네. 이걸 그냥 입을 이빠이 벌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니,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데, 기도를 부탁할 공동체가 있는데, 이 극심한 상황, 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능히 거기를 해서 이기고 희망으로 나갈 수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계기를 여러분 뒤에서 험담을 하고 모사를 꾸미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그게 하나님 등 뒤에서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기도 하나님 등 뒤에서 결코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파는 참새 2마리, 그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참새 2마리가 그저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그것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몇 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시장에서 참새 그 몇 푼, 그까지 그거 동전 몇 푼에 사고 파는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그래 있겠냐 말이지. 좀 싸게 하면 잘 팔리고 비싸면 안 팔리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그러면서 파는 거, 그래서 팔리고 사고 하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니, 골라 그래서 골라갖고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안 사는 거지. 그건 뭐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머리털이 하나 빠지고 안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다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고 머리털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 참새 그 몇 마리가 몇 푼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사망 선고와 같은 그 극한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 몰래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의미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들과 고난에는 각각 다른 그 특유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나의 실수로 말미암았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았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든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됐든 무슨 이유로든 내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공고 어떤 실패도 공통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여진 이 공통적인 하나님의 의미, 이거를 찾아내면 돼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케이스는 잘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거. 이 공통적인 의미만 찾아내면 모든 어떤 환난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환난 가운데 주어진 공통적인 의미,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공통적인 의미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 여기에는 자기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에 던져지는 이 환난과 고난의 공통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사건 그 일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그 현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이는 현상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의지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통장에 있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더 쉽게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보이는 현상을 다 치워버려서 아예 현상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도무지 길이 방법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썩은 동아줄이라도 동아줄이 보이면 그거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잡고자 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갈 수가 있어요. 몇 달 전에 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모 차관이 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3개월 전에 그 술을 먹고 집으로 가다가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택시에 잠이 들어서 집 그 아파트 정문에 도달했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깨웠던 거죠. 아이, 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욕을 하면서 그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다음날 그분하고 택시 운전수가 서로 합의를 봐서 그냥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게 택시가 그냥 중단, 시동이 꺼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동이 켜진 상황에서 이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 아니,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폭행을 당한 사람이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운행되고 있는 차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나는 처벌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처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형법에 의한 폭행죄가 아니고. 그런데 이 수사관이 봤을 때는 아니 뭐 둘이 그저 잘 합의됐으니까 그냥 무마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슈가 되고 이분이 차관이 안 되었으면 그냥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차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사관입니다. 이 수사관이
그래서 잘 좋은 의미에서 둘이 그 합의됐으니까 했는데 이걸 그냥 무혐의 내사 종결을 했다고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40대.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경찰직을 사표를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법적 결과가 날 때까지 사표가 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이다 혼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죠. 아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말씀을 줬어요. 그게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라. 지금 방법이 없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올라 나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대통령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러나 이 상황에서 건질 수 있는 일은 누굴까요? 하느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해라.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만나기만 하면 세워놓고 이거 내가 물어보겠다. 암송하라고 내가 암송을 시험할 테니까 시편 40편 1절로 3절로 달달 외우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 뉴스가 나오고 막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도무지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방을 다 막아줘요. 썩은 동아줄도 나타나고 보이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을 다 치워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거 자꾸 잡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때는 손 딱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좀 더 자기를 의지해. 그 형제는 아주 잘 나갔어요. 수사도 잘하고 아주 강력범도 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하던 형제였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방을 다 막습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인 그 아사 왕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열왕기상을 나누고 있는데 그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이에요. 당시 유다 사회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만 만연한 게 아니라 창녀들, 창남들, 남창들도 있었어요. 그 엄난한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또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혼란 시기에 우상이 그냥 가득해진 거예요. 그때 그가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어요. 다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다 가루가 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태후, 자기 할머니예요. 태후에서 위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이거 엄청난 거죠. 태후를 폐위시킵니다.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이 굉장한 왕이죠. 그런데 그때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 이 세라라는 이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여러분 말이 100만이지 얼마나 많아요. 100만 대군과 300대 전차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 남유다를 밀고 들어오니까 이 아사왕이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었지만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역대사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옵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며 왕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백만 대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이에요. 역대하 1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 절 12절에서 2절이 아니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과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스 군대를 치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라가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스대군이 물러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잡힐 많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일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대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쳤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때 인간적인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그 당시 아람이라 그러죠. 그 아람의 지금의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이죠. 거기에 왕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그 친서를 보냅니다. 친서를 뭐라고 보내냐면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다 동맹관계를 가졌고 그러니 나와도 우리 같이 동맹관계를 맺어서 좀 잘 지냅시다.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어버리고 북이스라엘 뒤에서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만 보낸 게 아니고 거기에 선물을 보냈는데 어떤 선물을 보내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온갖 금과 자기 왕궁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갖고 그 베나닷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좀 건드려 달라는 것의 뒤에서, 그래서 결국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뒤에서 치니까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면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기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닌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취했을 때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 왕을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요, 어떻게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셨습니까? 가서 과거에 구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치러 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리쳤는데 어떻게 그때 그 구스와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남북이스라엘이 내려오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대한 아사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막 불처럼 화를 내면서 그 하나니 선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 일로 얼마 뒤에 병이 생깁니다. 발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병이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의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의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의원도 그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 발에 생긴 병으로 결국 죽게 된다고, 그렇게 아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과거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아사도 이제 좀 뭔가 의지할 게 있고 손에 잡힐 게 있고 가진 게 있으니까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도록, 보일 것이 없도록
다 치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끝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뭐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제 끝났습니다. 인간의 끝지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깊은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땅의 문이 이제 다 닫히게 될 때, 모든 문들이 다 닫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문이 다 닫혔을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닫힌 문 앞에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밤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탁 산책을 하는 거예요, 해변가를.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해변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데 그때 하늘에서 영화처럼 지나온 자기의 삶이 다 상영이 되는 거예요. 다 척척척척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머리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이 보여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온 동안 동행해 있던 거죠.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을 때는 이게 두 줄이 아니고 한 줄만 나오는 거예요. 한 줄만. 한 줄만이 나온 거예요. 또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마다 그러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한 줄밖에 없는 거라. 두 줄이 아니고. 보니까 다 그 공통점은 전부 한 줄만, 발자국에 한 줄만 새겨진 것은 전부 그때 힘들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뒤돌아보니 거기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정작 당신이 필요한 때는 저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 때 왜 가만 계십니까? 왜 남은 홀로 두십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결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네가 몹시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갔기 때문이다. 감동받는 사람이 없는데 다 알아서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마음이 원래 단단해갖고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고 갔어. 안고. 그래, 네 발자국 없지. 그건 내 발자국이야. 네 발자국이 아니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몹시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품에 안고 가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에는 창조적인 방법이 몇 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에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여실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입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큰 사망이에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떤 사망?
작은 사망도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요. 작은 사망이들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큰 사망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능히 건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물에 빠져 죽을까요? 사람이 왜 익사합니까? 수영을 못해서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물에서 빠져 죽느냐? 수영 잘한다고 익사 안 합니까? 수영 잘해도 얼마든지 익사합니다. 사람이 익사하는 모든 이유는 물이 깊기 때문이에요. 몰랐죠? 물이 깊어서 죽는 거지.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물이 너무 깊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보다 사람이 더 크면 그거 왜 빠져 죽겠어요? 수영 못해도 상관없어요. 물보다 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절망과 사망보다 천배 만배나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고난, 어떤 사망, 어떤 환경보다도 천배 만배나 크시기 때문에 능히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 희망.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성경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온갖 살인과 온갖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악독해서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 그 순간만큼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독립운동을 하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로운 일을 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폐악한 그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것도 십자가형은 아무나 시키질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십자가형을 안 해요. 워낙 고통스러워서. 그러니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장 벌거벗은 몸으로 죽어가는 그 죄수, 그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이 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거기에서 희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망에도 건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희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무려 높이가 27m나 되는 근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우상 신상을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높으냐면 27m예요. 27m는 아파트 약 9층 높이입니다. 폭이 2.7m. 여러분, 아파트 9층 높이의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게 물론 금으로 다 하진 않았겠죠. 금빛을 아마 칠하지 않았을까. 그건 심상이지만 제 생각이에요. 만약 그걸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금량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마 그 도굴자들이 아마 그거 찾으러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금빛으로 했을 거라 했어요.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막론하고 뭐 전부 다 그냥 그 음악이 울리면 다 거기에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독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것이 나중에 왕에게 알려지니까 왕이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불러서 너희들이 정말 절하지 않았냐? 예,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난번까지 하는 건 내가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다 용서해줄게. 지금이라도 절해라.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다 없었던, 왜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총애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이거 얼마나 센 얘기예요. 아니, 왕이 묻는데, 왕이 그래도 전에 일은 없는 걸로 해주고 뭐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목숨 내놓은 거 아니에요. 대답할 필요 없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하나님 모르는 왕이었다 그러면 대답할 필요 없어. 그러면 목과 손과 발이 다 분리를 하도록 해라. 그래, 다 목과 몸을 다 분리시킬 것 같아. 아, 너무 잔인했나?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운 자매가 아주 충격을 받네. 얼굴을 가려버리네. 아니, 그렇잖아요. 왕이 그거 하는데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면 그거 분리시켜야 되는 게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던지려면 던지십시오.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근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보다 1000배 만배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던지려면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죄가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건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더 의롭기 때문에,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더 복된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차선이 아닌 최선을 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이나 재앙이나 사망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줘요.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기를 원하기만 하셨어야 되겠어요? 주실 수 있는, 어떤 사망에서도 건져내어 희망으로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정말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믿고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주눅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하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